오늘은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일날 낮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르심이라고 할 때 그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 참 의미가 있고 그게 우리에게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은 아마도 그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 이 어떤 그 부르심, 이 복을 준다라는 부르심이잖아요. 아주 멋진 그런 어떤 말씀이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명예가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 자체가 아주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멋진 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꼭 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자녀를 낳는 게 무슨 뭐 큰 복일까 이러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자녀가 어찌 보면요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1절이 응답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아주 그냥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앞서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1절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1절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민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낯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또 친척들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고향 한번 보십시오.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나오는 11장의 27절과 28절을 유추해 보면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구약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르라는 도시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줄기에 있는 국제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국제 도시인 뭐 미국의 뉴욕이나 우리 서울이나 일본의 동경이나 또 중국의 상하이 같은 그런 아주 커다란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요? 떠나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도시 문명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 그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가게의 어떤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찾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전승을 살펴보게 되면 이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흙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던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에게도 팔고 신전,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는요, 이런 그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아주 그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꽤 높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보통 신 그러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신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돈도 잘 벌고 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버지 집 떠나라.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그 삶이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였던 데라가 지금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일, 그걸 통해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잘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가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척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친척들. 여러분, 친척들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주변의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그 삶에서 보자면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시족 공동체, 친척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던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위험을 만날 수가 있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고대 법전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거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에게 다른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사회에서 내쫓았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특별히 뭐 곤장을 뭐 쳐라, 눈가를 빼버려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사회에서 떠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친족 사회를 떠나라 부르시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 큰 민족 만들어 줄게. 너 이름 아주 위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 복덩어리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 고향 떠나. 그리고 너 아버지 집도 떠나. 너 친척 집도 떠나. 여러분, 이거 지금 그럴듯한 이야기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아주 좋은 거, 뭐 떠나기만 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약속할게. 뭐 한 1년에 연봉 한 10억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누리고 있는 걸 다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괜찮은데 누리고 있는 게 한 100억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억 포기하고 10억 준다라고 가라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섣불리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서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도시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귀농해라. 너 시골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 아버지 돈 잘 버시지? 너 집안에 건물도 몇 채 있지?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 돈 잘 쓸 수 있지?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가라.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너 그렇게 내려갔을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 갈만하겠어요? 이거 갈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저보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저도 이거 망설일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나라. 말하자면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 그 11장 3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은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맨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기 전에 아마도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였던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가 봐요.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음성이 갈대아 우르에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살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였던 데라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뭐지?
이 신비한 음성은 뭐지? 왜 나보고 떠나라 그러지? 고민을 하면 밤마다 뒤척이다가 가정회의를 소집을 해요. 가족회의를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야, 자녀들아, 그리고 아내, 그리고 모든 여러분, 내가 이 묘한 음성을 들었다. 나보고 떠나란다. 나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다. 이거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버지, 저도 그 음성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리더십 하에 이 데라의 집안 전체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나가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게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된 떠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떠남이 있어야만 이게 실제가 됩니다. 떠나는 거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물을 뒤로 하고 배를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는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에게 보장된 미래를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 것처럼 나보고 예수 믿어라 라는 이야기는 무언가를 떠나라 라는 것이 전제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떠나라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짐작해 보자면 이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죄가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데라를 부르시는 것도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라이프 스타일은 바꾸라는 거죠.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에다 갖다 주고 그걸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회적인 지위는 올라가고 통장에 잔고도 쌓여가고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런 삶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즐기던 죄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도 같이 섬기라고 부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익숙한 죄에 버타며 살던 것을 하면서 예수님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신 거죠. 이걸 버리고 떠나라. 이걸 떠나야만 진짜 예수님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 떠남에 대해서 이걸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닙니다. 한 번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응답이라는 게 100m 달리기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100m 달리기면 그냥 준비 땅 하는 그 부르심 소리, 땅 소리 듣고 100m 달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같이 참 지난하고 지겨운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날지를 몰라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게 데라의 모습입니다. 데라가 그 자신의 고향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최고의 고대 당시의 어떤 문명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걸어가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매일같이 유목민의 삶을 사는 게 지겨운 겁니다. 이게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어떤 그 신비한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날마다 이만큼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가라 가고 멈추라 멈추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인생이 지겨운 거예요. 이게 따분한 거예요. 이게 힘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힘드니까 하란이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갈대아 우르 떠날 때는 감격도 있었고 참 좋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가던 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장년들 중에 예배에 이렇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췄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랫동안 방학을 하신 거죠. 그 방학 한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린 시절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떤 게 방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참 멋졌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갈대와 우리를 떠나는 감격이 있었는데, 죄를 끊는 어떤 흥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도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어떤 열정은 식어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감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신앙이 하란이라는 기착지에 멈춰서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 낙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응답을 요청하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외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시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거형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도 나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받고 있고, 나아가 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지만 현재도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미래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그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그 어떤 그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내부 고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참 언론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언론에서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받은 분들을 대표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했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또 그렇게 나서서 간증하는 것이 그거 쇼 아니냐, 그거 가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오해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오해하면 곤란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용서받았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현재와 미래의 완성으로서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담보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끼친 해,
피해를 준 것, 이것을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를 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그 회개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배상하겠다라는 책임을 분명히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회심, 그 유턴의 사건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하겠다라는 실천으로 보여줄 때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분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이 용서는 이제 최종적이고 확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섣불리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회개하고 또 간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일 것이다, 저것은 쇼일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이 데라라는 사람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포기할지 포기하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에 대해서 묵묵히 바라볼 뿐이죠. 문제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거짓이다 쇼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 달리기의 경주,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실제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또 찾아가서 다른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가 여기에서 그냥 하란에 머무를지 아니면 끝까지 가나안까지 갈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도우면서 이 믿음의 경주 함께 가자. 이걸 우리가 서로 나누는 공동체 모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브 예배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가운데 믿음의 낙오자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웠던 그 은혜가 중도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인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이 하란이라는 중간에 멈춰 서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겠다. 그게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지금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부르심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입니다.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이미 시작된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가라라는 부르심이에요. 청년들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만큼 왔으면 됐지 뭘 더 갈 거 있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으면 됐지. 거기서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더 들어가라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란 이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감격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열정도 식어져요. 감사할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게 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가정에는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다 연애도 잘하고 결혼하는데 또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면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응답은 뭐냐면 바로 거기서 도약하는 응답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뭔가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점프를 잘했구나, 아브라함이 대단히 그러면은 결단을 잘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구나.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이 사건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커다란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훨씬 더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은 노아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이제 홍수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참 착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또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 안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홍수 이후에도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자신들의 안전지대, 나의 피난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고향이 나를 지켜주고 그 도시 문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친척들, 이 시족 사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직업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의 결론이 뭐냐? 11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못했다. 불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모든 믿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자기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11장에 보면 그 집안의 어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가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은 약간 좀 삐뚤어지게 살았어요. 그러나 셈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했던 셈 집안의 족보가 11장에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셈 집안의 족보 가운데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족보의 끝이 뭡니까? 사레가 불임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아내가 불임인지 남편이 불임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가정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집안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이제는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앞으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 결론이 뭐냐? 불임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 개인이든지 그 가정이든지 그 일터이든지 그 나라, 그 민족,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결론이 뻔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 집안의 모습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처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 미래를 어떻게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믿고 있었는데 그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불임인데 자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은 사람들의 삶이 결국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살 길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살 길을 주겠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떠나면 너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안전지대 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내가 너를 큰 민족,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너가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과격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떠나라. 너가 네 스스로 생각하던 안전지대를 떠나면 내가 너의 안전지대 되어줄게. 떠나라. 너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피난처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줄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 안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성적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요 근래에 지금 청년들이 막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은행권에서 이 선발하는 걸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스카이가 아니면은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본래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출신들이 상위권의 점수를 받아놨는데 면접에서 스카이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등수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전을 시켜놔버렸잖아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출신이 괜찮으니까 내가 너 불러줄게.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는 앞으로 내가 멋있게 써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불임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뭐냐? 지금부터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그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인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화여대 앞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먹자 골목의 식당들을 찾아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미심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미심쩍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리 대결을 합시다 해가지고 뭐 순두부도 요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요리 대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백종원 씨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뜯어 고쳐버렸거든요. 메뉴가 많이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딱 2개, 3개만 남겨놓고 단순화시키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지했던 일종의 그 식당을 운영하던 노하우,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백종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그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안전지대가 되어줄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던 안전지대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나친 비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너에겐 가능성 없어. 내가 너의 무슨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다가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너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롯도의 기원을 찾게 됩니다. 롯도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당첨을 받았어요. 괜히 했다. 하여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떠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정말 떠나야 될까?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정말 떠나야 될까? 여러분, 그 식당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 그 주방장에 계셨는데 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주방에 있는 살림을 다 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계속 미심쩍어서 이것도 버려요? 이것도 버려요? 이것도 버려요? 계속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까지도 버려야 됩니까? 아니, 이거 진짜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든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다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떠나야 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렇게 떠나서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따라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이야기하라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뭔가 내세워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여삐 보신 게 그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다고 속인 게 2번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는데 너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의 갈등의 역사의 어떤 뿌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실수, 모자람, 어떤 그런 잘못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는 거냐면 자기는 실수하고 자기는 넘어지고 자기는 모자람이 있지만 뭘 붙잡았냐면, 그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단순히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고 간다면 다행인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내딛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 이 떠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이 할라크라는 말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말은 일시적인 어떤 사건, 한 번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할라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버리라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 이야기 들리는 거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음성, 신비한 음성,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지루해요. 뭔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불확실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버리라 그랬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 버리고 나에게 익숙한 걸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순도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뭘 잘했던 거냐면 이 할라크를 잘했어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 라고 했을 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을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자기 안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힘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요청,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 제물로 바쳐.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 또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단번에 무언가 희한한 일을 봐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뭔가 어마어마한 막 이적을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지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제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티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근육이 힘을 쓰게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 반복되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 걸음걸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반주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최근에 뭐 하냐면은 무슨 운동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났는데요, 운동을 해오더니 저보고 장단지를 만져보래요.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겁나 죽겠어요.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몸도 단련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걸어갈 때 지루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걸음이 쌓이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바로 그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면 나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면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도무지 해결 안 돼가지고 나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의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이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걸음이, 여러분, 혹여 내가 살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청년의 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이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 혹여 떠났더라도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그 걸음, 이걸 연습을 해놓으면
내가 혹여 떠났다가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이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떠났다더라도 몇 년 뒤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깃발이 생각나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지, 이 깃발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믿음의 깃발 꽂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붙잡고 걸어가는 이 걸음 절대 실패하는 거 아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이거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면 진짜 안전지대가 나와요. 진짜 안전지대 되신 하나님, 그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는데 중간에 하란에 멈춰있던 아브라함과 그 데라의 집안, 거기 멈춰있지 말고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마, 다시 한번 일어나 가자.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어여삐 보시고 의롭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면 내가 너의 안전지대 되어줄게.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안전지대를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안전지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떠나면 살 수 있는데 떠나지 못하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부르심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